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24장과 25장 그리고 26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통치자들 앞에 서다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법정에 가든지 그 재판을 받기 전에 항상 신문을 받죠. 근데 이제 그 처음에 그 재판장이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네, 저는 뭐 아무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는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문 확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 하나님 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때 저는 뭐 1965년도에 태어나서 언제 죽은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상에서는 판사로서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뭐 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나름대로 저는 뭐 세상 사람들 30억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의 뿌리를 어떤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를 밝힐 때 자기의 어떤 소유물 또는 자기의 어떤 학벌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정체성을 가졌군요. 라고 이렇게 칭찬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시면 누구시죠?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이 누구래요? 정수희 권사님. 옆에 계신 황원순 권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 때라고, 그래서 좋은 정체성을 가졌군요라고 칭찬해 줬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칭찬을 해줬냐, 안 했냐.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이종 전도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해요? 뭐라고 하던 것 같은데? 잘 안 들리네요. 칭찬했어요? 네. 근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예, 내가 누구냐, 이것을 의식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신자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성경적인 정체성을 안 가지고 세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 언제 태어나고 재산이 얼마고 뭐 벤츠를 타고 있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또는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말을 하죠. 미국에 가면요, 한인교회 가면은 모든 여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화여대나 숙명여대 나왔대요. 그 다음에 모든 남자분들은 대부분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다. 스카이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다른 사람에게 주눅이 안 들려고 자기가 말해 속이는 거죠. 저는 스카이대 나왔습니다. S대 나왔네요. 그 서울대 나왔다고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 어디 뭐 시흥 무슨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서울 S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게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바로 이렇게 어떤 소유나 또는 학벌이나 또는 나름대로 뭐 어떤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자동차 이런 걸 가지고 나를 깔보지 마세요. 나는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이어야 나온 사람이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바르지 못한 정체성을 갖던 세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는 벨릭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벨릭스, 베스도, 또 아그리파 이런 사람 다 그릇된 정체성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근데 바른 정체성을 갖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심판을 받던, 신문 받던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무슨 정체성을 갖고 있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 보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는 뭐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정체성은 항상 바른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 2장 15절과 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죠.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면서 가서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누군지를 말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다.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할 때 제가 좀 물 좀 마시게요. 근데 이게 맹물 같아요.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안녕하세요. 바른 정체성을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적인 정체성을 갖지 말고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당신 누굽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를 그 재판을 할 때 먼저 물어봤겠죠. 바울 사도에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온 죄수입니다. 오해를 받아서 잡혀온 죄수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그가 나중에는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압송돼서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4차 전도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가 이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보면서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 그걸 늘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 보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올바른 자리, 바른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총독인 총독인데 심판에 두려운 타락한 총독이라. 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을 보면 바울을 굉장히 자주 불렀어요. 왜 자주 불렀을까요? 혹시라도 이 바울이 연부를 엄청 걷어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줬다는데 혹시 콩고물 같은 게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러 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가 총독이었으니까 재판석에 앉아있긴 하죠. 판사로서 어떤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했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이 사로잡혀 있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나도 이렇게 벨릭스 같이 탐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이걸 반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돈 많이 가진 부자는 참 존경스럽고 말이에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예? 가련하게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저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 있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야, 저 발끝에 앉아 있어. 어떤 부자가 비단 옷 입고 딱 들어오면 아, 이리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한다. 그것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혹시 성도로서 우리도 저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외제차 타고 오면은 좋은 차 앉으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 아니면 뭐 자전거 타고 온 사람 저리 가라. 제가 어느 날 한의원에 갔는데 제가 이제 교회당에서 무슨 뭐 일하다가 청소하다가 갔던가 뭐 어떤 추리닝을 입고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의원 가서 이제 주사를 이렇게 침을 맞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서 목사가 말이야,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다. 또 막 팬트 같은 거 묻은 그런 거 입고 왔다.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그분은 제가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고 딱 양복을 입고 갔어야 되는데 추리닝 입고 가니까 이분은 우습게 보는 거죠. 그다음부터 그 하는 발길을 끊었어요. 제가 저도 좋지 않은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옛날 얘기예요. 지금 한 30년 전 얘기래요.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을 판단할 때 좋은 옷을 입고 왔다고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베릭스 같은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30억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은행에 35원 있어야지 그래도 한 달에 말이에요. 이제 금리가 뭐 한 4%인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자꾸 그러면 한 달에 예? 한 1,200만 원 정도 받게 되겠죠. 세금 떼고 나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 가지고 막 1,000만 원 가지고 살아야지 그 사람이 되지 않냐. 그래서 30억을 모으는데 열심히 내는 거예요. 30억을 모으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는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런 돈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물질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바울사도를 불러가지고 벨릭스는 말이에요. 바울사를 불러가지고 혹시라도 돈을 좀 뇌물을 좀 받을까 하고서 자주 불러서 말했는데 바울사도는 웬걸 그 돈을 안 주고 그냥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서 살 거다.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고 나그네로서 잠깐 지나가는 곳이고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천국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베리스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아침에 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섞여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쓴 글 중에 하나가 팽이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곧 내일 모레 설날이 되잖아요. 구정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팽이치기 또 윷놀이 또 연날리기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팽이치기를 할 때 팽이를 직접 소나무를 깎아 가지고 호박팽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들어요. 그다음에 가운데 중심에다가 쇠사슬, 쇠구슬 같은 걸 박는 거죠. 이제 베어링이라고 하는 건데 베어링을 박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팽이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돌리는 거죠. 근데 팽이채로 돌리죠. 팽이채도 옛날에는 이제 헝겊도 귀한 거니까 주로 이제 무슨 어떤 그 화초에 이렇게 줄기 뻗은 거 그거 뜯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이렇게 막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섬유질이 남아 가지고 그걸로 팽이가 빙빙 돌죠. 근데 팽이를 다 돌게 한 다음에 이제 여름이 모여 가지고 팽이를 딱 돌리게 한 다음에 스톱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팽이채를 안 돌리는 거예요. 그 팽이 혼자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후까지 오래 도는 팽이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 팽이를 임자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팽이를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사오러 가니까 요즘은 문방구도 학교 앞에 문방구도 이 팽이를 파는 데가 문방구거든요. 근데 문방구 다 문 닫아 가지고 팽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예? 그 옛날에 돌리던 도시 애들 돌리는 거 있잖아요. 줄 감아 가지고 탁 해가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땡기는. 그래 가지고 막 돌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그런 거 찾아보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핵심에서 벗어났는데 이 팽이의 중심에 보면 항상 쇠구슬이 박혀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심이 돼 있어야 돼. 채찍질, 고난의 채찍질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살아야지. 예?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끝에 부분에 가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보는 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 중에 첫 번째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 어떤 사람 저울을 달아가 만약에 판단한다면 사랑을 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판단할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신자죠. 예?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진짜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베푸는 사랑 때문에 그 상대방이 행복해져야 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만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릭스 총독은요, 탐욕에 가득 차서 좀 뭘 얻을까 해서 2년 동안 바울을 구려하면서 가둬두면서 자주 불렀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서 뭘 얻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빌미를 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다녀가지고 뭐 복 받으려고 교회 다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리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주의는 안 된다.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냥 받아 누리는 괜찮죠. 그러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거는 뭔가 생각이 잘못된 거죠. 베리스처럼 탐욕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복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면 내가 부자가 된다더라. 그래서 교회 다닌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그 미끼에, 예? 그걸 물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돈, 물질 이런 미끼를 우리에게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예? 돈 중심의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가 그 두봉 우물 속 어떤 그 강물 속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떤 물고기가 옆에 물고기에게 "야, 저기 맛있는 지렁이가 저렇게 있는데 저거 모르면 큰일 난다. 저 물고기 그 지렁이를 물으면 말이야 지렁이 속에 낚시 바늘이 있거든. 근데 그 줄에 매달려 있지? 저 보이지? 근데 그 끝에 가면 낚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걸 탁 끌어올린다. 그래 가지고 미끼를 물으면 그 지렁이라는 걸 먹으면 큰일 난다.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똘똘한 그런 물고기 한 마리가 말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야, 저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야, 그거 물어 가지고 프라이팬에서, 예? 튀겨졌다는 그런 물고기 와 가지고 보고하는 거 내가 한 번도 들은 적 없다." 하면서 그 똘똘한 물고기가 이 지렁이라는 미끼를 물은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 미끼, 돈이라는 미끼, 이거는 사탄이 제공하는 미끼예요. 그걸 먹으면, 그걸 물으면 여러분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세상에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제가 100년 후에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몰라요. 그동안 과학이 발전해서 여기 20살 안 된 젊은 친구들은, 예? 주사 한 번 맞고 한 150 세까지 살지도 몰라요. 그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최소한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120 세까지 살 거니까. 참,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이 사인을 보내요. 예? 그럼 나보고 148 세까지 118 세까지 수종 들어야 되느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공하는 미끼를 물지 마세요. 물질이라는 미끼를 물지 마세요. 이 세상은 영년처가 아니에요. 영존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이 다 영생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총독이었는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예? 권력의 욕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벨릭스가 구려둔 사람 바울이 있는데 감옥에 2년 동안 쳐넣은 사람이 있는데 이 베스도가 와 가지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굉장히 미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스도는 유대 그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저 예루살렘에서 말고 저 가이사랴에 지금 가 있다는데 나도 가이사랴 갈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종교 장로님들도 가시죠. 가이사랴 가 가지고 거기 가서 고소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라는 사람은 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든 사람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그냥 내려가 가지고 가이사랴로 가 가지고 이제 가서 신문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는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예? 자꾸 뒤로 미루고 있고 유대인의 비위를 맞출 방법을 찾는데 바로 이 베스는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지 말고 그냥 가이사라, 예? 서 그냥 신문을 받으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 가지고 바울 사도의 그
가이사랴의 그 감옥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과거를 낭비하시는 법이 없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그게 낭비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거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섭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고생하면서 감옥살이 한 것, 그것마저도 섭리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로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는 거죠. 또 로마에 끌려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에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뭐 어려움도 많이 겪지만은 이런 고난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장중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 섭리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코비드 사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이 퍼져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그걸로 세상을 떠나고 막 괴롭당하고 심지어 막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막 코비드에 걸려 세상 떠나시면 엄청 많아요. 코비드 때문에 한국에 6만 5천의 교회 중에 지금 10,000교회가 문 닫았다고 그래요. 또 어떤 보고에 따르면요. 저기 미국에도 한 20%문 닫았다고 그래요. 뉴욕에 살고 있는 어떤 뉴욕에 뉴욕주에 교회들이 많은데 그중에 100교회가 문 닫았대요. 하나님 왜 코비드 사태를 허용하셨을까요? 다 섭리의 목적이 있어요.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섭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인격의 성숙, 신앙의 성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더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지 뜻없이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왔다가 그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못해서 죄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탓하지 말고 우리의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어떤 그 기억을 탓하지 말고 어떤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성숙하고 있는가, 내 속사람이 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여러분의 그 에릭스처럼 이렇게 권력을 탐하는 것 또는 어떤 그 에릭스처럼 물질을 탐하는 것, 베스도처럼 권력을 탐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이 품어야 될 욕심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속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키울 것인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내가 내 속사람이 잘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아그리파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육체의 욕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았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는 육체의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그 육체 소욕, 아주 성적인 욕심이었는지 자기의 여동생 버니게를 갖다가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옛날에는 그런 게 허용됐대요. 네? 왜냐하면 권력 누수를 위해서
누수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허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그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 태어난,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바로라는 왕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그 사이에 태어난 또 다른 바로가 있잖아요. 아들 바로? 그러면 자기 누나나 여동생하고 결혼해 가지고 예? 같이 살아 가지고 또 아기를 또 낳아. 계속해서 이게 신라의 골프 문제도 비슷해. 계속해서 이렇게 권력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갓집을 처갓집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서 결국은 자기 형제하고 결혼하는 게 옛날에 많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됐겠지만은 그래도 육체의 욕심이 없으면은 안 그렇죠. 하여튼요, 이 번이개를 근친상간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의 욕심 때문이었다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혹시 육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내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바울 사도는 그런 아글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할 것을 말했죠. 선자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은 다음에 네, 믿으시는 것 제가 합니다 하고 대답을 대신해요. 그러면서 아그리파가 질문을 회피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대신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알았지만은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걸 싫어했어요. 회개 안 했던 거죠. 이것이 그의 큰 어떤 잘못된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예? 그 고수 목사님들은요 걱정을 해요. 자기가 가르치는 성도들 중에 무늬만 교인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을 해요.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옛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던 지난날의 삶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않았던 아그리파 왕 같이 살지 않고 항상 정말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 그래서 정과 욕심을 못 바꿔 버린 사람. 옛사람은 날마다 죽는 사람. 항상 속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인도해 가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달은 말씀 붙들고 저희가 순종해서 주의 뜻을